뭐가 여기가 이렇게 황하다 했더니 이게 키보드가 이쪽으로 와서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 또 어떠한 자세,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예배의 기본이 되는 이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 구약이라고 믿음으로 예배 안 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하다, 그게 아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구약에서는 예배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물이었어요. 예. 헌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구약에서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끌고 오라고 하셨느냐?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따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복을 따라 주신 그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고 그 복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임시로라도 그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소가 이 염소가 양이 비둘기가 대신 죽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만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 되는 그 절기에는 공으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다음이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뭐예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억지로 많이 드려야지 좋다, 구약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소가 안 되면 양 드리는 거고, 염소를 드리는 거고, 염소나 양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는 거고, 비둘기도 안 되면 뭐 하냐? 그냥 곡식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가루를 빻아서 또는 기름으로 드리고, 이러한 것들로 충분히 대체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5장 11절에서도 뭐라고 나오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분명히 피를 흘리는 피제사여야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비둘기조차도 사거나 이렇게 드릴 만한, 산비둘기 가서 잡아올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대, 가루 한 대 정도,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 주시기 위한 근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한 근거로서 그걸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피 흘림을 대신해서 가루를 바쳐도 좋다. 그렇게까지 허용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바치라는 거야. 뭐 소를 바치라고 그래. 뭐 양을 바치라고 그래. 염소를 바치라고 그래. 그냥 뭐 비둘기 대충 바치면 되는 거 아니야? 비둘기도 아깝네. 그냥 가루를 바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예외의 것들을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들을 자꾸 축소시키는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예요? 아까워하고 또 귀찮아하고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그 귀찮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귀찮은 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번거로운 것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고 만나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번거롭네. 이거 뭐 이런 게 꼭 좋은 거 갖다 드려야 돼? 그러면서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거, 병든 거, 더 나아가서는 훔친 거. 내 거 갖다 드리려니까 좀 아깝네. 저희 옆집에 비둘기 많구만. 한두 마리 없어도 모르겠네. 몰래 가서 훔쳐다 갖다 바치고. 이러한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었지. 결코 그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공기 돈 주고 사 마셔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는 어디 알프스 뭐 이런 것도 공기 갖다가도 판대요. 뭐 그러기도 하는데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꽤 자유롭게 어쨌든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꽃가루가 좀 날리니까 오늘도 차장대 이렇게 보니까 한 서너 분들은 코가 빨개갖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공기를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공짜로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탁해지고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 생기고 이러니까 공기도 참 귀한 거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돼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어지고 자유롭게 주어지고 선물로 주어질 때는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 부족하게 느껴질 때 그때 이게 귀한 줄 아는 거죠.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좀 주의를 좀 하라 그래도 나 뭐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조금만 더 건강하면 주의를 좀 더 할 텐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열심을 냈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물론 이제까지 열심히 잘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 그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찮다고 여기고 아까워 여기고 그랬던 게 구약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속죄할 만한 능력이 더 이상 없다 싶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 너희 소, 양, 뭐 염소, 비둘기 그게 그렇게 부담돼? 그러면 그거 바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가져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그 소나 양을 겉으로는 드리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코웃음 치고 대충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지금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느 게 더 쉬우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공짜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소나 양은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거 딱 갖다 받쳐놓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각을 뜨고 뭐 피를 다 하고 뭐 이걸 해갖고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다 하고 그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드렸으니까 난 참 잘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성도들이 각각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하지만 어쩌면 어떤 이들은 예배하는데 하나님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을 보여주셨잖아요. 같이 예배했어요. 같이 제사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다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제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지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피 있는 거를 했고 이거는 피 없는 거를 해서 그런 거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편이 안 돼서 산비둘기, 집비둘기조차도 바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가루 곱게 빠갖고 그거 한 대 갖다 드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었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안 받으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예배당에 저 입구만 들어와서 그냥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찬송을 드리셔야 되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믿음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일날 오시면 먼저 오셨을 때 뭐 하세요? 우리 주보에도 맨날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라.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믿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우리 남편 믿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우리 아내 믿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예배 다 받으시고 제 예배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 믿음을,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느냐? 그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믿었어요. 그가 무슨 대단한 어떤 아주 충성된 모습만 보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목숨, 그거 아까워서 혹시라도 위협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그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둘이서 해갖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 믿음 없는 것 같네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갈다우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또 다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 안 하셨어요. 너 어느 길을 따라 어떻게 가라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직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면은 보여줄 거예요. 가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거지. 그게 믿음으로 그래서 알려주고 가는 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야, 저 가나안 땅 거기 어디 가서 거기 가서 그 저희 제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제사하고 거기서 터 잡어.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알려준 대로 가는 거지. 근데 뭐예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고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와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가는 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바라는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몰라도 믿는 것을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 알아요? 믿어요? 아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 있다는 거 모르세요? 이제 눈으로 못 봤는데요. 그래도 다 알잖아요. TV에도 나오고 지도에도 나오고 다 알잖아요. 그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은 없죠. 그냥 그 사실이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왜 믿음입니까?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천국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져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이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 가지고는 나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말씀도 막 구는 거예요. 구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예수님 말씀, 이거는 뭐 성령님의 말씀, 이거는 아브라함의 말씀, 이거는 바울의 말씀, 이건 베드로의 말씀, 이건 사탄의 말이네, 너는 빼. 이러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쓰지만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유기적으로 감동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성령이 감동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창세기 1장 1절 받아 적어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쓴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걸 다 쓰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서 우리가 왜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고하신 아무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번역 보면 다 틀리던데요. 번역서 말고 처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결국 틀릴 수가 없어요. 물론 번역도 거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멘 받아들였으면 믿으셔야 돼요. 괜히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지 마시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믿으라고 하시면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믿었어요? 백세에 아들을 낳으라는 것을 믿었어요. 물론 이 75세에 그 하란을 떠날 때 그때도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25년의 시간 동안 안 주셨어요. 99세 가갖고 살아도 90세가 다 됐는데 그때 가서 이미 경수 다 끝나고 다 그냥 뭐 둘이 얼굴만 봐도 대면대면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때 아기를 가질 거라고 그러니 이걸 믿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뒤편에서 사라는 어떻게 해요? 킥킥대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좀 자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이거 이 아들 주셔놓고 왜 아들을 또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왜 제사로 바치라고 합니까?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안 됩니다. 이럴 만한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또 순종해요. 오히려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하고 말릴 정도로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행동부터 나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시겠지.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 삶에 부족한 거? 그래, 다 부족해요. 목사님이라고 죄 안 짓겠습니까? 다 짓죠. 뭐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자꾸 죄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큰 죄 졌나 보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어떤 죄라는 것보다는 좀 덜 짓겠죠.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로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도 죄인이고 성도들은 죄인이고 저 감옥에 있는 저 순천교도소에 있는 죄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낫고 누가 더 뭐 잘했고 못했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 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어요. 저는 안 힘들까요? 저도 힘들어요. 복음에 합당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이게 안 되니까 때로는 그래요. 저도 엎드려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저 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 죄를 좀 도말해 주세요. 저의 좀 죄성을 다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들. 예. 제가 뭐 우리 목요 기도회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가끔 꾸는 꿈이 있습니다. 가끔 꾸는 꿈. 예. 뭐 요즘엔 그래도 잘 안 꾸는데 어쩌다 한 번씩 꿔요. 이게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 부목사였죠. 그때 목사님으로 했을 때 음대 다닐 때 얘기입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그냥 이제 교육 목사죠. 그런데 목요일마다 전도 특공대 와서 예배하고 전도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시간 다 뺐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배 시간 그 점심시간 전에 드리는 채플이 시간이 항상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플을 예배를 빼야 되는데 어디 방법이 없어요. 그 예배는 몇 번 이상 빠지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이제 카드로 갖다 출석을 대거든요. 이 띡 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안수 집사님한테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이거 좀 가서 찍어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고 열심히 찍어줘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가끔 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졸업을 못한 꿈을 꿔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예. 제가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 목사님 그거 그러면 안 되시는잖아요. 학교에다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이미 졸업 다 했기 때문에 신고하셔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도 꿈속에 한 번씩 나타나면 그게 나에게 걸리는 죄였나 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걸리는 게 혹시 없으세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걸리는 거 없으세요? 혹시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고자 몸부림치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 보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좌측우돌 하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믿을 때는 확실하게 순종할 때는 확실하게 순종하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짧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은혜가 넘쳤다. 조금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에녹이었어요. 물론 그 엘리야도 바람 타고 갔죠. 그러나 이 에녹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두기에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그 품에 같이 있자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예배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기뻐하시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각각의 모양 다 틀리고 입은 옷도 다 틀리고 어떤 분은 머리를 뽀글뽀글 하셨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뭐 이렇게 늘리기도 하셨고 다 하셨겠죠. 그러나 그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마음에 가져오신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가져오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실망할 때가 있겠죠. 또 나도 그런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아니 목사님인데 이러면 되겠냐. 예. 가끔은 저희 딸이 자꾸 그래요. 운전할 때 아빠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야. 예.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그 뒤에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고 또 무엇을 믿어요?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죄악에 살았을지라도 정말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안 돼서 또 넘어졌을지라도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요. 힘들어요.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다 씻음 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 그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에녹의 제사와 같이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아브라함의 제사와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그 각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셔서 그 예배하신 은혜를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저 나왔을지라도, 아무 마음 없이 나왔을지라도, 습관에 따라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돌이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모습 속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같이, 에녹을 받으신 것 같이, 아브라함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큰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